씨 뿌리는 비유. 참 1년이면 아마도 여기도 계속해서 연속 성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테니까 아마도 1년에 모르면 몰라도 15번 이상 들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참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거기겠지. 아니요, 입이 틀려. 사람 이름이 다르듯이 입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 틀려. 퍼나르는 것이 달라. 네.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이제 소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성경 구속사라는 사람이에요. 접근이 달라요. 밑에 것도 없는 축복하는 복받아라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은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은혜를 받고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뭐로 지러 왔을까요? 그럴 일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럴 수 있을 텐데 뭐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 우리 예수 믿잖아요.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중개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줬고 활자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요. 예수를 들으면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니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 건 그게 누가 너희끼리 하는 이야기고 생명길을 가고자 여기 생명샘이잖아. 생명길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반을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돼. 1시간 내내 열심히 수천 단어를 토해내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바라는 바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교정해주고 붙들어 매주고 틀어지지 않게 붙들어 매주고 하는 말씀은 불과 몇 마디에 지나지 않아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각시가 가면서 먹으라고 준 건데 안 먹고 그냥 와가지고 툭툭 걸리네. 손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놓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보면 선생님이 강론을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들리는 사람은 공부를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봐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0일 정도 있으면 수능 시험을 볼 텐데 12년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대학 수능 시험을 봐. 이 시험을 보고 나서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가끔 가다 있어. 안 배운 게 나왔대요. 학교에서 안 배우는데 그 시험 문제에 나왔대요. 이거는 부정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배운 것이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안 배운 것을 시험에다가 출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배운 것이 시험에 나와서 어려웠고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맞은 애들은 뭐예요? 맞은 애들은 그 문제 맞춘 애들은 대학교 가서 배우고 왔나? 아닐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똑같이 수업을 12년 동안 받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공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계명도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도 주시고
너희는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하는 것, 해야 한다 할지라도 사전에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사람 보고 하라고 절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라고 한 것은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윤 목사님과 그분이 찬송 복음성가를 만들었지. 그거 한번 부르고 갈까요? 할 수 있다가 몇 번이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구나? 찾기구나. 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믿고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 율례와 규례죠. 그것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복을 1000배까지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맞죠? 아멘. 근데 저주는 어떻게 했어요? 3, 4대 가면은 3, 4대까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1000대까지 가려면 자손이 계속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 복이 계속해서 밀려가는 것이고, 그것도 1000대 가도록 계속해서 순종해 내려가야 1000대까지 가는 거고, 중간에 이스라엘 왕들처럼 옆으로 삐딱하니 픽픽 새 나가면 어떻게 되죠? 3, 4대도 못 가서 쫄딱 망하는 거죠. 모든 은혜의 씨가, 은혜의 줄이 끊어져서 이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부르셨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에 인도함 받기 위해서 동행하고 싶어서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요? 하라고요. 딴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본문을 봤더니 길가밭에 떨어져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들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 우리나라의 성도가 얼마 전까지 등록 성도가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1200만 넘어요. 등록했던 사람들 숫자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200만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은 숫자는 700만 정도 될뚱말뚱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도 세 군데 교회에 등록이 돼 있어. 세 군데 교회에. 한 군데서만 교정부를 가지고 나갔거든. 근데 거기서 복사해서 줬단 말이야. 원래 있던 것을 빼서 줘야 되는데 써서 줬어. 그러면 저는 고지식해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는 교정부 주세요 받아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군데에 다 등록이 돼 있어. 나는 하나인데. 그러면 1200만 성도하면은 교인 몇 명인 거예요? 4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300만, 400만. 남짓밖에 안 돼. 등록해서 한 번도 안 옮기고 계속 그 교회만 섬기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 될까요? 어려워요. 시골 동네에서 교회를 몇십 년 가야지 다른 교회가 있는 데 같으면 모르겠어. 그렇지 않으면 거의 옮겨본 경험들이 있어.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와서 그 교회를 알고 그 새신자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결신을 해야지 등록 카드를 써야 되는데 요새는 교회 문만 열고 들어갔다 보면 결국 등록 카드부터 먼저 갖다 내미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과연 현재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만 따지면 코로나 때 뺏기고 천주교한테 뺏기고 절간한테 뺏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가 300만 될똥말똥이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더 넘지는 않는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지금도 우리 총회에서 얼마 전에 총회를 했는데 공고문 올라붙은 걸 보니까 1200만 성도라고 지금도 쓰고 있어. 언제적 얘기를 하냐 이거요. 그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황당한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왜 대도 않는 이야기에 꿈 같은 이야기에 파묻혀서 살까요? 제가 전주에서 있다가 천안으로 올라가면서 3년 동안 3년 반 정도 교회를 접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사역만 했었는데 총회는 노회하고 총회는 지금까지도 내가 천안에서 예전에 천안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벌써 몇 번을 옮겨갔는데 두 번을 옮겨갔는데 천안에서 사역을 할 때 이름과 성도 숫자가 지금도 오늘 내가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도 총회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 나는 천안 거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전주에 갔다가 전주에서 다 털고 천안으로 올라간 지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나보고 예전에 천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총회들 그렇게 알고 총회 헌금 내라고 자꾸 막 고지서가 자꾸 날라와. 한 사람에게 중소도시라고 해서 7,000원이야. 그래서 우리 노회에다가 연락을 해보면 내가 무임 목사니까 연락해보세요 하고 이제 말하는데 지나간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제가 70년을 살았어요. 만 7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돌아올 날은 내일을 생각을 해도 지금 몇 시간이 남은 거예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나간 과거 70년은 돌아다 보면 바로 뒤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서 가게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내 계획의 시간, 내가 작정을 하고 어떻게 변화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내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시는. 그러면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게 맡기셨던 사역이나 사명 감당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찾으실까? 정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썸짓한 말이 되어야 돼요. 썸짓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원수가 침투를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형편을 돌아보고 살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만한 어떤 은혜의 어떤 궤적들이 있으면 그것을 원수들이 싹 빼고 내 입술로 내 행위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원수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겨우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만들어놨던 것까지도 원수들은 나중에 입술을 잘못 사용하게 해서 홀라당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을 원수가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작용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던 그 생명 말씀들을 내가 이미 다 들었는데 내가 뭐를 어떻게 한다고? 다 내가 판단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예요. 결국은 길가밭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숫자가 이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숫자가 뭐지? 전부 다 내 생각이에요. 전부 다 내 생각.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그것들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어느 것 갖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무엇으로? 거창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바지꼬랑 붙들고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옷깃이라도 잡고 빨리 해요 하지 않느냐 이거요. 그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고 떼를 쓰면서 막 하나님한테 협박을 해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래 해줘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지 형편이요 지 생각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뜻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증거를 해주셨어. 증거를 해주셨으면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떨어지면 누구도 결실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뭐지? 믿음의 의를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고 계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서 떠나가서 사람 생각을 쫓으라고 말을 하고 사람 생각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은혜에 그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 그 전에 들었었으면 뭐 할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바꿔서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내 욕심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항상 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가 믿는다고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맞아.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맞아. 지 입에서 말은 나오 그렇게 나와. 그런데 그 믿음의 주가 누구다?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어떤 것도 결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거 환장한 일이지? 환장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 목사가 할 말은 아니에요. 환장이. 근데 뭐냐면 우리가 욥기를 보거나 그 다른 성경들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소개가 조금씩 돼 있어요. 보면 마귀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저기서 이재은이 말고 저재은이가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저거 한번 엿을 미겨야 되겠다 이거요. 마귀가 보니까 그러면 저것을 엿을 미기려면 어떻게 먹여야 돼? 속여야 돼. 어떻게 속입니까? 지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하고 전혀 같지 않아. 전혀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데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거 살짝 건드려 보면 하나님 팔아먹게 생긴 놈인데 한번 해볼까요?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떤 주청을 하게 되면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마귀는 살판이 났지. 이미 허가받은 노름이야. 누가 보면 사장이 보면 뭐라고 하죠? 세상은 내 것이라고. 세상의 권세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해.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아서. 그러니까 허망한 거짓된 것을 받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뺏겼단 말이에요. 거짓된 것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뺏겼어.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속 안에서 요구하는 원수들의 요구에 그렇게 순종을 잘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치 아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들에게는 마중 나가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런 것을 마귀가 철저하게 잘 알고 응답을 탁 해줘요. 응답을 탁 해주는데 그 응답 온 것을 탁 붙잡고 그것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기뻐 뛰고 펄펄 뛰었다가니는 조금 있으면 쪽박 차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어떤 쪽박입니까? 영벌에 빠지고 세상에서 물질은 많이 쓰고 인기는 많이 얻고 큰 집은 짓고 살으려고 어쩌려고 몰라.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그들이 회개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신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마귀한테 사정을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해야지. 회개가 뭔지도 모르게 하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게 하고. 근데 놀랍고 안타깝게도 물론 저만 옳고 저만 알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어떤 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개가 뭔지 모르는 분이 90%도 넘어. 회개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입으로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 입으로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회개를 하려면 어렸을 때 눈가사탕 하나 훔쳐먹은 것까지 옆집 호박농쿨에다가 가시로 푹 찔러서 호박 썰어지게 했던 것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요. 그것이 죄의란가는 몰라 나는. 그게 죄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판단으로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은혜 안에서 살펴봤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잘잘못이라. 죄라고 하지 못해. 죄의 정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것, 이런 것이 죄야.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잘잘못을 왜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사람 지식과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쟁이들, 그 수사에 놀아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허탄한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전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자, 과거형이잖아요.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래갖고 자기가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 길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생각대로 해결을 하겠다고 열심히 되뇌이는데, 진짜로 죄에 가깝게 가고 넘이 들어서 창피할 만한 것은 입 바깥에 내서 소리 내서 기도합니까? 아무데 없는 데 가서도 넘이 들을까봐 속으로 소곤소곤 할 거예요. 아마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죄를 토설할 때는 어떻게? 방언으로 하면 안 돼. 내 나라 내 말로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몰라서 나한테 미주알 고주알 죄를 토하라고 말을 좀 하겠습니까? 제게 은혜 주셨고 제게 거듭남의 은총을 입혀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가지고 저를 씻어주셨어요. 단 한마디 가지고. 내가 미주알 고주알 여러 가지 죄를 이렇게 나불거리지도 않고 단 한마디, 주 예수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했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휘휘 젖어갖고 한꺼번에 쏟아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회개는 성령께서 하신 역사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 그 회개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사모하고 간구할 수는 있어. 그러나 죄의 조목조목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아셔. 내가 하나님을 언제 믿지 못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했던 말들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살아. 모르지.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드나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배역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교회에서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옳은 일로 목사님들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 알 수가 없지. 근데 누구는 알아? 성령께서는 알고 하나님께서는 알아.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 오셔서 기도한다고 앉으면 가슴을 두들기면서 내 마음을 열으라고, 내 입을 열으라고. 어떻게 열으라고 할까? 어떻게 열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왔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고, 또 사도행전에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대. 영으로 인도함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이 가장 소중한 거야. 지금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구속사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문은 그렇게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신다. 내 의로 가는 게 결코 아니야. 오늘도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밤에도 내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돼야지. 평안을 주시옵소서. 왜 줘야 되는데? 이유가 없죠. 물어봤더니 해주는 대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양자된 권세로 하나님한테 그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맞을라나 몰라. 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왜 안 맞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뇨? 평강이 있느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런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생활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생각에 따라서 마귀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 됐건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건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보다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보다 단 한마디라도 앞서가지 마세요. 들으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히지 않아. 막히지 않고 뿌리가 10년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돼.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심령이 내 욕정의 바다에 뿌리를 딱 받고 그 말씀이 뿌리를 받고 여기 있는 온갖 욕심덩어리 이런 것들 잘못된 음욕 이런 것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을 통해서 피어나야 돼. 내 생각 속에서도 그것들이 빨려 들어가서 자라나고 피어나고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타낸다고? 여러분들 노아가 500살 먹을 때까지 무슨 짓 했는지 모르죠? 500살 될 때까지 노아가 무슨 짓 했는지 모르죠? 망해간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 하고 살았어요. 노아가. 그랬다 500살이 지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요.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생육하고 우리가 한번 외우고 갑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만 땅에게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 뺐다 땅을 정복하라 뺐네. 그것까지 같이 보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순서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근데 멸망당한 사람들은 왜 멸망당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인권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동성애. 그것 때문에 그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없어? 못 낳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한꺼번에 씻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노아가 아들 삼형제를 낳지요. 500살 넘어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그 아들 삼형제가 또 나가서 다 같이 지네 아버지처럼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만 남기셨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쓸어 엎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풀, 나무까지도 다. 그 전에는 어떻게? 세상이 판판했어. 홍수가 나서 물에 푹 잠궜다가 하나님께서 물속에다 푹 담궈서 비만 온 것이 아니라 땅이 물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 밑으로 꾹 집어넣었더니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어. 어차피 지구는 물덩어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 물방울이에요, 지구가. 푹 들어갔다 누르니까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지, 위에서 쏟아지지 해서 온 세상이 물로 잠겼다가 그것을 들어 올리시니까 물른 데만 먼저 팽개져 나가고 해서 오늘날처럼 산이 생긴 거예요. 골짜기도 생기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몇천 년 동안 비가 쏟아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살아보니까 암만 큰 비가 와도 골짜기 하나 생기는 것은 조금 생겨, 조금. 몇 킬로 가지도 않아. 가다 밑에 가서 목사체에 이런 평이 안 생겨, 절대로. 그런데 물 밑에서 담궜다가 한꺼번에 들어올렸을 쫙 빠져나가면 지금처럼 골짜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로 또 오늘날에도 산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는 동네 가서 다 그 동네 노인네들한테 가서 물어봐봐요. 저 산 꼭대기 바위가 왜 있는 거요? 하고 물어봐요. 전 세계 어디가 똑같은 말이 나와. 그 옛날 고리적에 큰 물이 났는데 그 물이 들어왔다가 빠질 때 저 바위만 안고 다 쓸려 내려갔대요. 그것이 오늘날 골짜기 형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일부만 남기고 싹 쓸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했더니 그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께 지금 나가도 돼요 하고 나갔어요? 아니면 지가 나가도 되나 판단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한테 지금 나가도 되나요? 물어보고 나갔어요? 아니면 새도 뭐 까마귀도 내보내고 뭐 비둘기도 내보내고 해가면서 지금 이제 나가도 되겠다고 나왔나요? 지 생각대로 나오고 지 판단대로 물이 빠졌어도 안 빠졌어 빠졌건 안 빠졌건 하나님 언제 나갈까요? 물어야 되는 거. 지가 판단해 지가 나왔어. 한 번도 물어봤다는 소리가 없어. 성경 어디에도. 혹시 뒤에라도 있을까 싶어갖고 한자 꼬박꼬박 잘 찾아봤는데 없어. 그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보니까 4일 보니까 성경이 한번 일독이 되더라고. 4일 보니까. 근데 눈으로만 본 게 아니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었는데 4일 만에 일독이 되더라고. 그게 궁금해서 보니까. 두 번째 볼 때는 7일이 걸리고 희한하네. 더 감을 봐서 빨라야 되는데 아니요 갈수록 늦어져. 그렇게 해서 그 달에 사독을 했어요. 한 달에 사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 노아가 나중에라도 하나님 공의대로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본 거야. 근데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저는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제 생각대로 나온 노아가 제 생각대로 뭐부터 했어요?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안 물어보고 지 맘대로 나와서 그 다음에 하늘 일도 지 생각대로 했어요. 거기에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들은 뭐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기게 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 맘대로 두드려 잡아갖고 재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를 심어서 농사를 진 것도 지 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적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났더니 포도를 심고 농사를 져서 얻은 것이 뭐예요? 술이요. 술을 먹어서 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0살 되기 전까지의 일이 다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방주를 만들 때 장성했던 결혼까지 다 했던 그 자식들이 세상의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셈과 야벳은 뒤돌아서서
아비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가서 지아비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었지만 함은 같이 놀았어. 지아버지가 유혹하니까 술 취해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니까 함이 속아 넘어갔겠지. 함이 먼저 지아버지를 꼬드겼을 일은 만무하다고 여겨지는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악스러워가지고 함의 자손들을 저주를 해요. 자기 자손이야. 근데 그들을 다 저주를 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노아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으로 뽑아서 남겨놓은 노아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왜 그를 갖다가니 죄인이라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궁금하셔야 돼요. 그 결론은 성경이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 자식들 셈과 함과 야벳은 자손을 둬요 다. 노아는 350년이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35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손이 없어요. 그 뒤로 자손이 없어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근친이요. 어차피 그 아들들도 자기 딸, 조카 다 그렇게 연관되어져서 자식을 낳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딸들을 많이 낳겠지. 그래야지 막 번족이 돼 나가니까. 딸 5 낳으면 아들 하나 낳고, 막 딸 7 낳으면 아들 하나 낳고,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많이 태어나게 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족보들, 구속사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족보 이야기에 많이 빠지는데 족보는 허탄한 거예요. 족보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연대에도 빠지지 마세요. 연대는 계산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을 따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벌로 듣고 전라도 말로 뻘로 들으니까 그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 누가 아담이 셈을 낳고 몇 년을 살았더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셈이 아니고 셋이지. 몇 대를 줄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담의 셋이 장자였었느냐?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일는지 몰라.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일지 몰라. 그런데 셋부터는 아담이 죽은 아벨의 대신 셋을 낳았을 때가 몇 년 뒤에 아벨이 죽고 몇 년 뒤에 셋을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았더라. 그때는 처음에는 적용이 될 수 있어, 그 연대가. 그러나 그 뒤에부터는 또 그 셋을 낳은 그때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벨 대신 아들, 족장이 될 만한 소양을 가진 자식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식을 계속 낳게 하시다가 몇 년 뒤에 셋을 낳게 하셨는지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500년 뒤에 셋을 낳는지 700년 뒤에 셋을 낳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을까요? 계산하지 말아요. 실제적으로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성경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사슬을 끊어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 우리가 죄를 버려야 은혜 생활이 시작돼. 은혜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죄를 버린다? 빨간 거짓말이에요. 죄를 버려야 은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새 은혜의 삶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노아는 아직도 죄의 그 일을 정리하지 못한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그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동시대를 살게 하셨을까요? 동시대를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복음의 새 역사를 출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 역사를 6,000년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6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통째로 부정하고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 역사를 가두는 사람들이에요. 뭐죠? 말씀을 그들이 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들을 그때만 아하 할 뿐인 것이지 결국은 자기 속 안에 갇혀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다 은혜의 뿌리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바짝 말라버려요. 그런가 하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뭐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했는데 일어나서 문 열고 딱 나가면서 무슨 설교 들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이 다 기억이 되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한 설교문들 말씀들은 생각 안 나. 내가 해봐도 그래요. 특별히 은혜가 되는 어떤 말씀들 외에는 하나도 생각 안 나. 그것을 다 꼬치꼬치 알고 다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하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공부는 성경 공부는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근데 은혜는 가깝다 멀다? 은혜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 은혜는 내가 없어야 돼. 내 의가 없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생겨요. 다른 생각이 나와 같이 하면 자라나는 것 같아도 결실하지 못한다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파고 들어갈 내 믿음의 자양분이 없는데 죄를 져보지 않고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의 자리를 빠져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워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질 때 그 당시에는 아멘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내게 주어진 내 형편에 맞는 모든 말씀들로 찾아서 기억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듣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목사가 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해 주셔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이 비유가 정말 와닿는 바가 참 많아요. 제가 구속사를 하다가 보니까 또 부흥단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 곁에 오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들이 은혜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부흥사, 회복설교를 나도 회복사역을 동참하고 싶어 해서 오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프로 안 돼요. 일할 11조 빠르네요. 11조 빠르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생각 갖고. 처음에는 안 그래. 처음에는 안 그러고 와갖고 열심히 하겠다 얼마나 섬기고 그러는데 열심히 특심으로 막 했는데 근데 조금 가다 보면 요 생각 저 생각이 자꾸 옆에서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 구독자 강의를 하느라고 대학이라고 간판을 거창하게 딱 붙이고서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목사님들이 와요. 또 전에도 여러 해전으로부터 구독자를 내가 하고 다니는데 1시간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서 얼마나 잘 섬긴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섬겨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을 만큼 해요. 그런데 진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말이 있잖아요. 싸나운 게 진짜 무서운 게는 안 짓는 게라고. 요란한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안 요란하고 말없이 섬기는 사람은 정말 대우해줘야 되고 귀해.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은 귀해. 국으로 그냥 하나님 복이 계시니 정말 귀해. 근데 막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없는 구속사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예요. 그분도 조직신학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도 있네, 저렇게도 할 수도 있네. 그런데 그가 원했던 거는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였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자료를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료 줘서 뭘 주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좀 가끔 한 번씩 듣는 것 같고 좀 모질한 것 같아서 자기도 빨리 알고 싶거든요. 그럼 성경 열심히 봐. 그럼 그게 자료예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강론하는 자료를 줬어요. 강론하는 자료를 갖다가 몇 페이지만 이렇게 떼서 이렇게 줬어. 이게 자료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기껏 해봤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만한 것만 시키지 못하게 생긴 것은 안 시킨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들었느냐? 너희가 행했느냐? 너희가 지금 있느냐? 왜 없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게? 믿음에 묻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런 거야. 아느냐? 왜 소경일까요?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소경인 거예요. 왜 귀머거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려요. 왜 벙어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해? 왜 중풍병자예요? 지 생각대로 꼿꼿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생수가 스며들지 못해. 그게 중풍병자야. 거기서 털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데스 몰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자기 의에 갇혀서 38년 동안 여기서 전에 제가 은혜가 지금보다 조금 모자랄 때는 뭐라고 했었느냐면 그 병신 같은 놈 아니요. 그 병신이니까 거기 들어가고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급한 사람이 왜 물가에서 멀리 있느냐고. 물가에 여기 바짝 붙어있다. 물 들어가면 옆에만 불어도 쏙 들어갈 거 아니오. 그럼 지가 일본 아니야. 일본이잖아. 왜 그 짓을 못하고 너희 들어서 집어넣기만 말해. 적극적이지 못하잖아. 하나도 안 급했잖아. 지가 언제 은혜를 사모했어. 전부 다 의식적으로 생각으로만 했던 것이지 하고자 했었던 일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걸 시켰을까? 예수께서 오셔서 보시고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모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지식이 내 요구에 내 형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 내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안 보고 딴 소리만 뻑뻑뻑뻑 하고 사느냐. 옥토가 뭔데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냥 스펀지처럼 쫙쫙쫙쫙 빨려지는 것이 옥토지. 걸음이 우리 동네 가면 충청도에 가면 밤나무 밭이 많잖아요. 그죠? 산길 아래 밤나무 옆에다가 걸음 주려면 어떡합니까? 전부 다 복숭아밭이나 사과밭처럼 옆에 파고서 걸음 넣습니까? 밤밭에는 안 그래요. 밤밭은 그 퇴비 푸대 있잖아. 거기다 구멍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밤나무 위에다가 놓고 또 위에도 구멍 몇 개 뚫어놔. 그럼 비 오고 비 맞고 하면은 그 이제 스며서 밑으로 다 파고드는 거예요. 땅 다 안 파. 그리고 올해 여기다 놨어. 그럼 내년에 또 여기다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가 여러 차례 오고 그 퇴비가 푸석푸석해지고 나면 푸대 뜯어서 다 비닐 푸대는 전부 다 갖고 내려와서 안에다 그냥 흩뿌려놓고 파고 집어넣지를 않아.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렇게 주어지고 나면 1차적으로 주어지고 나면 뿌리들이 다 차고 올라와서 빨아먹고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공급하실 때마다 은혜를 입는 자들은 다 그 기회를 찾아서 결실하는 그 결실을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고 내놓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의로 가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아무리 잘한다고 했을지라도 예수께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숨 거둘 때 주님께서 그 판단하는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때 비로소 가는 거지. 그 심판은 누구 거다? 본래 본신은 하나님 것이지만 지금은 예수님 거죠. 그게 예수님 주신 그 모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게 사람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이에 한국교회는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가 되어 있어요. 바울교가.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이렇게 부흥회가 이제 외국 강사들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통아침 목사님인데 하시는 말씀이 난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했대. 바울이 전한 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하고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아,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그 부흥단이 우리 기도원에 또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1시간 설교하고 헌금을 100만 원 하고 가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오지 말라고 하죠. 잘못된 말씀. 복음이 하나님 말씀 말고 뭐가 복음입니까? 사람 필요에 따라서 사람 생각에 따라서 복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에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필요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바꾼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뭐예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왜 인내가 들어갈까요? 말씀대로 살려면 시련과 환란이 온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련과 환란을 겪어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인내를 나타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모든 심령으로 절제하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은사의 단계들이에요. 바울 사도도 가르쳐줬고 베드로 사도도 가르쳐줬고 예수님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왜 사람들이 왜 부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느냐고. 뭐가 사랑이 예수가 바울이 말했지 사랑이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사람 사랑이요?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사람 사랑으로 바꿔요. 은근히 돌려서. 내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등불이 밝혀지면 내가 이걸 다물고 있어도 내 생활로 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고 지금 성경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내가 그릇으로 덮어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창을 흔들어서라도 그 빛이 새나가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의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의 모든 영역 다 지금 밀어놓고 맡기세요. 그냥. 그러면 거듭남의 은총을 입게 되고 참생명의 길은 기쁨이 넘쳐나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주여